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어드벤트, 대림절은 이 기간은 사실 교회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 절기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대림절의 이 세 시제가 곧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로 coming, arrival, 도착 혹은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은 그릭 word Perseus라고 번역한 것으로서 이 단어는 때때로 Second Advent라고도 하며 초대교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의미로 두 번째 강림하신다는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 기다림의 신앙은 후세에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에스카톨로지, 그 엔타임, 말세의 개념이 되었고 종말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기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The physical nativity in Bethlehem, 육신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이고, 두 번째 관점은 The reception of Christ in the heart of the believer,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nd eschatological, 곧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마지막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기다리는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즐거워하며 우리 가운데 오실 아기 그리고 성인으로 곧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먼 옛날 오래전의 얘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예고하는 장면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느끼셨듯이 그때 갑작스런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아마도 마리아의 나이가 그 당시에 13살이나 14살 된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 나이 때 보통 결혼 정년기로 보고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통보를 한다면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면은 이게 청천벽력이라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 같은 소리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 다 꿈 많은 어린 소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린 꿈 많은 시절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통보 아닙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통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던 그런 엄청난 상황이 내게 이르렀을 때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부분입니다. In other words, as faithful response.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통보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엘리자벳의 조카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친척 관계인 것으로 엘리자벳이 6개월 임신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요점은 시작부터 from beginning 또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관계가 곧 예수와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천사 가브리엘의 통보를 받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선지자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4절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세례 요한의 출생 당시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성경적인 뷰포인트,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나 우리 주위에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여 년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곧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이 두 사람 곧 늙은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라기 예언의 말씀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는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기쁨의 순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는 의인들에게는 이 날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바로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나타날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현생에 우리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It's your choice.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스터 플랜 아래 순서대로 모든 상황에 걸맞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인과응보라는 말로 우리 주위에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악한 일들이 신앙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더더욱이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it is very hard to explain.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더욱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무질서하게 발생하고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차가 닥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무질서하고 악한 상태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질서와 조화가 존재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류 인력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으며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지 않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누군가에 의한 질서로 조화로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에 관계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란 옛사람들이 그것을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그러한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는 단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coincidence is when God chooses to remain anonymous.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우연이란 하나님이 단지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들로 그것들에 관계케 하시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곧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불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비록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악한 상황 속에 나쁜 영향 속에 그대로 두지를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러한 관계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종국에 가서는 선으로 그것을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러한 통보를 했을 때 그녀는 두려워하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 비결이 있습니다. 왜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주는지 상고하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상고하기 이전에 내 감정이 앞서서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한 반응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혹 어떤 일이 자기의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격동하거나 화를 내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를 믿음으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하세요.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심을 믿으신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사가 돌아가고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세요. 제 생각에 믿음이 없는 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믿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앞서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역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Nothing happened good or bad outside of the presence of God's grace and love.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 주위에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그것이 작던 크던 단순히 넘어야 하는 장애물, 그렇죠?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주님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반응하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공동체의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천사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에 이런 소식을 듣고 그녀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녀는 분명히 처녀였고 어떤 육체적 성적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3번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 땅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매번 그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었기에 받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속에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또한 평강의 소식도 함께 천사들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도 놀라 이런 인사가 곧 천사가 와서 greetings, 그렇죠? 그 인사가 어찌미며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까? 오늘날까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설명할 수 없지만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믿음에 기초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곳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깊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모한 일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또한 견딜 수 없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잘 알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로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서 그대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장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은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욱 귀합니다. 저는 암으로 죽어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 처지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나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삶과 죽음의 비밀을 통달한 사람이구나. 죽음의 기로에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그러한 현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창조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는 그 생명의 그 의미가 내가 육신적으로 병으로 죽는 거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나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가 인식되었을 때 그 진리를 깨닫을 때 더 이상 죽음은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얻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얻기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판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다 내어드리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직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쩌면 이 천사의 일방적인 통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마리아가 그때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며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미래에 알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순종한 최고의 모델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미래에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수치와 경멸을 마다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감수하기를 마음 먹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들의 삶이 아주 자세한 작은 부분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주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며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잘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강림절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옛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통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상고하였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믿음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또 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뜻이 먼저 앞서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개인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행하는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